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좀 무섭죠. 그 큰 소리. 아주 가끔 또 사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 벼락 때문에 또 사고도 나기도 하고요. 천둥 번개는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좀 쓸데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천둥 번개가 잦은 해, 천둥 번개가 많이 일어난 해는 풍년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요, 이 공기 안에 있는 질소가 용해가 돼서 빗물에 이렇게 융합이 된다. 이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비가 내릴 때 질소를 머금은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소가 비료의 재료인 것 아시죠? 질소 비료해서 비료의 재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비료가 땅에 떨어져서 농작물에 들어가게 된다는,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이 그 질소 비료를 먹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잦은 해는 풍년이 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미국의 과학자 푸드 후란주 블라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번개를 수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10억 톤의, 이 공기 중에는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땅에 내린다는 겁니다. 비료로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매 초마다 100회 이상의 번개가 친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번개가 치면서 질소를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만 하고 또 종종 사고도 나고 이런 정말 쓸데없는 번개, 천둥 번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천둥 번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면은 우리 몸의 신체 구조도 그렇지만 뭐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다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살펴보면 다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이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각 권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 구약 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또 그 중심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창세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자,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다 거의 외우고 있으실 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조자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또 말씀하십니다. 창조하기 전의 상태. 자,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혼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했다. 그리고 또 공허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상태가 세 가지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창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3절, 4절 쭉 넘어가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제거되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그리고 창조 후의 상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버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제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 이 말의 의미와 같은 비슷한 상황들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거함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그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러한 상황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상황들이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데, 특히 어떠한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창조가 나오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창조,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피조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꼭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 창조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는 존재, 자, 바로 그 가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주인. 누구입니까? 사단, 어두운 영. 사단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사단 마귀에게 그가 주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사단 마귀를 향합니다. 그 사단 마귀를 붙듭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도 역시 피조된 존재입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에게 붙어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같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이 가짜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죄에 빠지는 모습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 진짜 주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제거되어질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 창조를 통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라지게 하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어두운 영 사단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에게가 아니라 진짜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의 상황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혼돈.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상황들 이런 거 뭐 다 따지지 않아도요,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의 질문에 다 네,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자, 방역당국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마다 방법이 다 다르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나가고 있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고 명확한 방역 지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이 계획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 방역당국을 위하여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계속 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혼돈의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현재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혼돈의 상황 가운데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혼돈을 국어 사전에서 보면 온갖 것들이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못 잡는 상태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마구 뒤섞였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막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렇게 짬뽕으로 뒤섞여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를 혼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저 일들이 막 뒤섞여서 정말 힘든 상태. 이것이 혼돈이에요.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상태.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함 한 가지만인가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집안을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또 가족을 보면 저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보면 이게 문제고요. 또 사업장을 보면 저게 문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일을 생각하면 이게 문제고, 이것저것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들을 뒤섞여서 막 갈피를 못 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뒤섞여 있는 마구 뒤적박죽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문제로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돈을 오늘 말씀처럼 제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가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이 너풀거리며가, 이 날개를 너풀거리며가 라하프입니다. 자, 운행하신다와 날개를 너풀거린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운행하시는 것에 관하여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자, 독수리를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독수리를 얘기하는데, 독수리가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요.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날개를, 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이 절벽에 둥지를 튼다 그러잖아요. 자,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날개를 막 퍼득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날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독수리가 날게 되어져요. 새끼가 날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게 하는 훈련을 떨어뜨려서 막 날개를 퍼득이게 해서, 그래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내용을 지금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 떨어지는 새끼가 이제 아직 날지를 못할 때는요, 날개로 받습니다. 받아채서 다시 둥지에다 올려놓고요.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다가 결국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날개 축지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독수리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 너풀거린다, 이 운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을 절대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요, 새끼를 돌보고자 날갯짓을 하는 독수리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의 때에 당황하기보다는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날갯짓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개로 받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로 받아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하나님의 날갯짓은 때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때에 급 하강합니다. 급 하강하는 독수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받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떨어지더라도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체절명의 때와 같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갯짓을 하시는, 날개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중에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돌보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돌보셨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하게 돌보시는 은혜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 결국 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돈의 때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운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혼돈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으셨어요. 앞서 혼돈, 바로 그런 상황이죠. 계속되어지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견디기 힘들 텐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잘 견디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 걸립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 아들이 더 이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부하러 유학 갔는데 중간에 돌아오고요, 취직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남편은 사업에 또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안도 너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본인 권사님이 병에 걸리는데
암에 걸리게 돼요. 이러면서 정말 어려움이 막 2중, 3중, 4중으로 겹치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정말 잘 견디셔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잘 견디시는 거예요. 잘 통과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이 다시 재기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참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잘 견디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잘 극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하나 생기면 새벽 기도 외에 한 번을 더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기도하러 가는데 하루에 2번을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요.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또 한 번을 더 갑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번을 기도하러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4번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우리 공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공허의 상황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공허는요,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부족해요. 바로 이게 공허의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고 이러한 모습, 특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공허의 상태를 불러오고 있죠.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창조를 통하여서 공허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창조하시니라는 그 원어가 창조가 봐라 라는 말이에요. 봐라. 외우기 쉽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 봐라.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 봐라. 그 말의 뜻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 있게 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이 바라의 의미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허, 무예요, 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있게 하고요, 물체를 있게 하고요.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이런 공허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의 의미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와 같은 상태, 정말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를 이루시는 창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는요, 그런데 또 다른 창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미 창조한 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우리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흙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창조.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기존에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것도 창조. 우리는 이것을 보통 기적이다라고 하죠. 기적.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것, 이것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있는 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의 상태, 없고 부족한 상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없어지고 부족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우리에게 이 공허를 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심으로 공허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전심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상황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허의 때에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에서 유로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신실하신데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삶에서도 본이 되어지고, 그런데 너무 가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기도할 때는요, 물질의 채우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무 데서도, 어디 한 군데서도 이 물질의 채움이 있을 만한 그러한 거리가 없는 분이에요. 호를 단신. 친척들도 없고요. 그나마 있는 분들이 다 사별을 통하여 이제 헤어지고 없어요. 호를 단신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친척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일본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 연락도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 작은 아버지도 결혼했는데, 일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일본 여인이 일찍 죽게 돼요. 그리고 호를 단신, 아이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이 부자가 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목사님이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그 일본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줄 친척을 찾다 보니까 자기에게 온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까운 가족들은 다 없잖아요. 그리고 2차, 3차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거의 남과 같았는데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됐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기적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허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도 그 주인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흑암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흑암의 상황에 있으십니까? 흑암은요, 어두움이죠. 어두우면 앞이 안 보입니다. 흑암은요, 특히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아주 깜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흑암. 자, 그래서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상태, 이것이 흑암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캄캄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특히 이것저것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때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방치하에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잘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통치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시 엿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3장 8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그 동산을 거니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일이죠. 살피시는 일이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래서 또한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요, 통치는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피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잘 살고 있는지, 자, 그렇게 살피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통치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 살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흑암 중에 있지만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또 앞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바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의 시대, 또 공허의 시대,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더욱 우리 창조자 하나님 특별히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창조를 통하여서, 통치를 통하여 제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극복되어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